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미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마지막 행사 때 아마 계실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7대 선언 중에서 두 번째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에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큰 이 선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빛이 필요합니까? 왜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까? 왜 그분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듯 그분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빛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서 그분은 나를 빛으로 받아들이는 그 빛을 따르게 되면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낮같이 밝힐 망정 우리의 속은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실족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이죠. 짙은 터널의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곳, 그것이 마치 출구가 되듯이 우리 인생에 어떤 출구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이나 지향점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출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헤매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으면 이들은 여전히 세상적 방식의 사고, 세상적 방식의 증언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늘 거짓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할 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복수로 요구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증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비침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빛이 이 세상에 임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왔다는 그 사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빛이라고 증거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에 대하여 내가 왜 빛이냐라고 물을 수도 내 빛인지를 증거하라고도 말할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늘 그렇게 존재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은 나 자신을 존재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민등록증이에요. 넌 니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새기고 생년월일을 새기고 무슨 본적을 새기고 주소지를 새겨서 증명서를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진리는 진리 자체가 증명입니다. 빛은 빛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은 빛을 향하여 증언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짓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에 늘 속아 살기 때문에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증명해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까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상대적 존재는 절대적 존재를 증언할 수 없습니다. 변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불변을 증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너희들이 모르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증언하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증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증언을 요구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갖 증거 자료를 들이밀지만, 여러분, 참은, 진리는, 빛은, 영혼은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위조 지폐가 늘 진짜 지폐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말할 수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위조 지폐가 진짜 화폐를 향해서 너 진짜를 증명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를 요구하는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요구합니다. 진짜에 대하여. 그리고 진짜를 심지어는 박해하고 진짜를 폐지하고 진짜를 못 박는 것이죠. 늘 본인이 정직한 사람은 남에게 정직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거짓에 속아 사는 사람들이나 거짓에 늘 익숙한 사람들은 늘 진짜를 요구하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자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냄을 받았지만 보내신 자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빛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분은 빛으로
계시하도록 보내신 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곧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세상에서는 참된 진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심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는 빛이 임하는 것만으로 심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계시되는 자는 계시되기 위하여 보낸 자를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게 됩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계시하도록 보내신 자와 계시되는 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랄까요? 이 세상은 그걸 정권대사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권대사를 보낼 때 이 땅 한국에 무슨 미국의 유엔에 어디 정권대사로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한국이에요. 유엔 본부에서 총회 투표를 할 때 정권대사가 한 표 던지면 한국 전체가 5천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시되는 것입니다. 유엔 대사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 나라 국토의 조그만 일부분이지만은 미국 대사관이 됐건 무슨 가나 대사관이 됐건 그 대사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그 나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파견된 대사는 그 나라를 전체를 대신하는 자로 계시하는 자로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모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간 자체를 그 나라 국토로 간주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세우셨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성 불가침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이죠. 17절 이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너 자신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두 사람의 증언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나를 증언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어서 너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다고 하나 못 보고 듣는다고 하나 못 듣는 존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로 양심 전체가 뒤덮였기 때문에, 비늘이 뒤덮였기 때문에, 천막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을 보아도 진실로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그들이 격분했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의로워졌다고 믿는 자손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근이라, 계속해서 그가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을 믿지 못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죽는 것이죠. 빛을 거부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어제 이 본문 가운데 이 가늠한 여인, 그 여인들을 쳐주겠다가 전부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고 떨어뜨리고 다 돌아갔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빛 앞에서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진짜 의인 앞에 드러났을 때 그들은 본인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고, 본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돌을 떨어뜨리고는 뒤돌아서서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현존하면, 빛이 우리 안에 드러나면 우리는 눈이 부셔서 눈을 도로 가리우고 어둠을 향하여 돌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 존재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저 사람 자결하려 가려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겁니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넌 위에서 새로 나야 한다. 아래에서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여러분 영혼에 이를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위에서 나는 일이고, 구원이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여전히 하늘에 속한 자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냥 땅의 존재로, 땅에서 끝이 날 존재로 그냥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란 죄로 가득한 곳, 악이 만연한 곳, 소망이 없는 곳, 이곳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화이부동 아닙니까? 이 사자성어의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같지 않아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같지 않아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싸우고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가지고 싸우니? 거기 들어가서 우리도 싸워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는 자들은 보냄받은 곳에 가서 싸우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긍휼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요? 거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굳게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감기도 걸리고, 자꾸 감기가 보니까 뭡니까? 지금 요새 돌아다니는 건 뭐예요? 우한 폐렴인가 보다도 A형 독감이 훨씬 무섭더만. 미국에서 A형 독감으로 8,400명이 죽었다는데 이 우한 폐렴으로는 아직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뭐가 두려운지 진짜 잘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게 사람이 죽어가는 정세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유추하거나 보지 못했지만 유추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길이요 부활로 이 땅에 현존하는 그분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가 이 땅에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가짜를 드러내듯이
그분의 영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 빛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벗어 던져야 마땅했지만은 어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눈앞의 증거, 그들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났다. 나는 위로부터 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존재인 줄로 믿으십시다. 이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났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고 더 이상 구원받은 존재, 거듭난 존재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땅의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땅의 것들에 목을 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났나? 나는 여전히 땅에 위로부터 나지 못했냐를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땅의 것을 탐내고 있냐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베이직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베이직교회에 속했냐 안 속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파란색 성경이 탐을 내냐 안 내냐 그 차이 아닙니까? 베이직교회 아닌 사람들 이거 자꾸 하나 얻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건 뭡니까?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몇 권 더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미 있지만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걸 몇 권씩 더 필요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더 집에다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났다는 걸 뭐 비유가 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위로부터 난 사람은 더 이상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원해서 이 땅의 것에 묶여서 그걸 원하지는 더 이상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2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는 누구냐? 예, 그들의 질문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왜 너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냐? 너는 뻔히 너도 나도 다 죽을 것인데 왜 너는 영생한다고 말하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근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 궁금증이나 아무 질문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뭐 이상한 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같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하나도 궁금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로 살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의문을 갖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하느냐고 묻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한계를 절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명이 부족한 사람은 생명의 부족함에서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묻지만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I am he. 계속해서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반복되는 이 I am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 나는 그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로 오셨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계시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내가 들린 후에 인자가 들린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구리 노뱀을 들어서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듯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 후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의 수원지다, 근원이다. 이걸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런 걸 안 믿는단 말이죠. 정말 참 기가 막히죠. 믿는데 돈이 듭니까? 믿는데 애가 씁니까? 믿는데 뭐가 필요한데? 왜 이걸 믿고 또 왜 안전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는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계신다.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이 돌아다니더라도 우리는 그분과 항상 함께 하신도다. 폐렴 환자 하나가 입원해가지고 나은 게 있는데 자기 누이가 와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더만요. 병원에 쫓아내도 오고 쫓아내도 오니까 병원이 손을 들고 그걸 보냈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실했는데 그 여자는 감염되지도 안 하고 자기 동생을 살린 간증이 하나 보았는데 이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중세 패스트가 온 유럽의 사람들 3분의 1의 인구를 멸절시킬 때 그 패스트 현장에서 자기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가족들도 버리고 다 갔는데 그 사람들 살리던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다가 말이죠. 자기 아이들이 감염됐다고 아이를 버려놓고 부모도 도망가는 이 세상에서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볼 때 그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건, 그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경로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생명에 대한 부족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명력이. 이 세상은 늘 생명이 고갈된 곳입니다. 비록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생명이 고갈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것,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온 땅에 생명이 부족하다가 어우성치는 이곳에서 생명의 수원지가 터졌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생하는 샘물이 너희 안에서 흘러나리라. 에스겔 성전에서 그렇게 물이 흘러 넘치듯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것,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것, 성령 충만한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안의 세계, 이 불안의 시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빛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짙은 어둠 가운데 빛만이 소망임을 믿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런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짙은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제가 공지판에도 안내하고 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우리가 손 씻을 것 씻고 마스크 할 것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빛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짙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어둠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했다고 하고 세상은 더없이 많은 것들을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빛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어둠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의 현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펼쳐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짙은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은 아무리 연약한 빛이라도 어둠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빛을 열방에까지 비추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시대, 불안한 시대에도 여전히 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계명삼아 빛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빛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